오늘 고린도전서 7장 7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 결혼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많이 안고 있었던 교회였어요. 은맹의 문제와 또 당시의 그 종말론 사상과 또 헬라의 타락한 그 문화의 영향으로 이 결혼 또 이혼 등으로 신앙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혼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안고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권면해 주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은 결혼과 이혼 등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권면을 했는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크게 세 가지 방면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했습니다. 바울의 첫째 권면은 결혼하지 않는 자들과 혼자 된 자들에게 자신처럼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만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는 이들은 결혼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독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고 말하므로 우리가 이 바울을 독신을 옹호하고 결혼을 반대하는 자로 오해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결혼을 반대한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단지 그 당시에 주의 재림에 임박했다고 여겼던 상황에서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는 바울 자신의 의견이었지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명령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26절에 보면 바울은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고 말하므로 단지 주의 재림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독신으로 혼자 지내는 것이 주의 일을 위해서도 좋고 환난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도 더 유익할 수 있다는 권면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곧이어 또 어떤 말을 했습니까? 8절 9절 말씀에 보면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독신을 결혼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절제할 수 없는 정욕에 사로잡혀 죄를 지으며 사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의미로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여기 결혼하라는 이 말은 동작의 시작을 나타내는 명령으로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자들은 결혼을 할까 말까 망설일 것 없이 즉시 결혼을 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결혼하지 않는 자들과 혼자 된 자들에게 자신처럼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만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들은 망설이지 말고 결혼을 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이 뭐냐? 이혼에 대한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단도직입적으로 믿는 자들이 이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혼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이혼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로부터 어떤 경우에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는 이혼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에 보면 남녀가 결혼하면 이제 하나가 아니고 둘이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결혼한 이들은 갈라서지 않는 것이 주의 명령 말씀이라 고 했습니다. 본문 10절 11절 보면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말씀을 했어요. 바울은 믿음 안에서 결혼한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시대는 이 원칙을 고수하기 힘든 다양한 상황들이 가정생활 속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한 것이라 간음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배우자의 음행은 이혼의 사유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이혼의 사유가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로 이유를 걸어서 이혼을 하는 근거를 만들었는데 예수님은 단 하나에 하나 뭐예요? 음행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것은 이건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밝힘으로 이 이유를 하나를 딱 말씀한 건 뭘 말하느냐?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말라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음행은 뭐냐? 여러분들 결혼 생활을 파기하는 행위가 음행이죠. 나 당신하고 살 수 없어. 그 결혼한 약속을 깨트려 버리는 것이 뭐예요? 음행 행위잖아요. 그건 스스로 결혼을 자기가 파기시키는 행위가 되거든요. 못 살겠다. 그런 행위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음행한 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사형시키라고 했잖아요. 죽이라고 했잖아요. 벌써 이 음행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죽음을 당해야 될 일이고, 음행이라는 것은 가정생활, 결혼생활을 스스로 파괴시키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칠거지약이라는 그 말을 하잖아요. 아내를 내쫓는 이유가 되는 7가지 그 상황들을 말하는 건데, 이 조선시대 6.25 사상에서 나온 제도로, 이혼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뭐냐? 7거지 제약이지요. 거기에 걸리면 아내를 내쫓아야 된다. 거기가 뭐냐? 첫째는 시부모를 잘 모시지 못하는 거,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거,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거, 나병이나 간질, 전염병을 가진 자, 또 질투하는 자, 말이 많은 거, 훔치는 거, 막 물건을 이렇게 막 훔치는 거, 이런 7가지는 뭐냐?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이유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보게 되면 뭐 이혼을 사유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막 만들어 가지고 결혼을 파기하고 아내를 내쫓고 남편과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그 이유들을 만들어지지만은, 성경에 예수님은 음행 외에는 이 말은 뭐예요?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세상에는 수백 가지의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혼을 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단 음행 외에는 안 된다. 이혼의 길이 좁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 당시 어떤 상황을 예로 들어 이혼에 관한 바울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신자와 신자가 결혼했으면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 이혼을 반대했지만, 그런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을 했을 때 믿지 않는 배우자가 단지 신앙의 문제를 들어 갈라서기를 원한다면 그 뜻을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15절 말씀 보면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합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 말씀하심으로써 불신 배우자가 갈라서기를 제기한 원인이 단 신앙생활에 관한 것일 경우에 하나여 그 뜻을 받아들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 배우자가 신앙을 문제 삼을 경우, 불신 배우자가 신앙 문제를 문제 삼을 경우, 신자인 배우자가 그 가정 생활을 계속 유지하려 한다면 뭘 포기해야 됩니까? 믿음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포기하고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할래요? 네?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해서 믿는 자가, 그런데 믿지 않는 자가 단 신앙의 문제를 걸고 갈라서자 이렇게 요구를 한다면, 그러면 내가 그 사람과 살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믿음을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믿음을 포기해야 그 사람과 이제 같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계속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주일 예배를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주의 일에 헌신하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못 하잖아요. 믿지 않는 배우자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신앙 문제를 조건 삼아서 믿음 포기해라, 교회 가지 마라, 예수 믿지 말라, 이런 조건을 걸고 갈라서자 하거든 그것을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다가 예수 믿은 사람이 그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 예수 안 믿고 나 기도 안 하고 나 예배 안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어느 걸 택하겠어요? 네? 오늘 이 바울은 그런 일에 대해서 불신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불신자가, 배우자가 믿음 생활 문제에 하나여 갈라서자 이렇게 요구하거든 그것을 받아들여라. 왜? 그거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믿음 생활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걸 포기하겠어요? 내 믿음 포기하고 불신 남편과 살겠어요?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믿음을 팽개치겠습니다. 버리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신앙을 포기하기보다는 차라리 이혼에 응함으로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건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15절 말씀을 통해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고 말함으로써 믿지 않는 배우자가 신앙을 문제 삼아 갈라서기를 원하면 받아들이라 구했어요. 그리고 형제나 자매는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와 결혼해서 이혼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형제나 자매는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다고 말했어요. 여기
구애라는 말은 뭐냐? 노예가 된 상태, 얽매여 있는 상태를 뜻하는 말로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이 불신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은 불신 배우자에게 노예와 같이 얽매여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불신 배우자와 결혼해서 신앙생활도 못하고 노예와 같이 불신 배우자와 육신생활에 얽매여 화평과 평안을 잃고 산다는 것은 화평과 평안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로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자가 믿는 자와 믿는 자가 결혼했으면 이혼해서는 안 된다. 반대했어요. 불신 배우자가 신앙 문제에 한하여 갈라서기를 원하거든 갈라서라고 권면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세 번째 권면은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라고 권면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7절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말씀하시고 24절 말씀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바울은 지금까지 성도들이 처한 상태에 따라서 권면을 하고 교훈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 성도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맞게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권면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헌신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든 결혼을 안 하든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결혼을 했으며 결혼한 상태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고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살면 혼자 있는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삶의 목적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이 각각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면 된다는 것을 바울은 결론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부르시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결혼과 독신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강박한 점을 갖지 말고 각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아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하였든지 아니면 독신으로 지내든지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귀하게 여기고 만족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면 된다는 것을 바울은 결론적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빌립보 1장 20절에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 말씀을 했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3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게 섬길까를 생각하면서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